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이러니와 우리 가정과 지방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시험 한번 안 치러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 사람들은 이 시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곧 수고를 수반하잖아요. 좋게 말해서 수고지 시험은 곧 고통을 연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하나 시험이 아닌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인 것을 요즘에 와서 저는 깨달아요. 과거에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항상 보내주셔서 도움만 받다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사람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기를 경배하라. 또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을 숙련시켜 주고 완성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일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예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샘플, 모범이 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과 승리가 곧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모범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시험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 명예, 여기에 관한 시험을 당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달콤하고 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사단이 진정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성을 시험하고 그 능력을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대로 유도하여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끔 하려는 가증스러운 동기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탄의 조롱거리로 내어주기보다는 차라리 굶주린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시험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조상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로 사단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 최초의 불순종을 범하게 했던 사단의 관계를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먹는 시험 앞에서 맥없이 넘어가고 말았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히 이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물질이 결핍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기본적 조건마저 상실당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부딪힐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결단과 온전한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을 보면 정치적 권세욕에 관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단순히 육신이 편하고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욕심, 정치적인 욕심, 사회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 이런 욕심은 마치 채울 수 없는 무적행과도 같은 그런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권세욕, 명예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하는 욕망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탄은 세상 만국을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단이므로 사단의 이 제안은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 도의심을 무시하고 사단적 세력과 야합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는 개인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궁극적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으므로 이런 지하에 그 유혹을 거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이와 유사한 시험을 자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또 받들었던 것이 바로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고 우리의 나라도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예수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는 마지막 이 시험 제목은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시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우리 기독교적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지만 세 번째 시험은 더더욱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얼핏 보기에 우습게 여겨지며 또한 별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도 은밀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숨은 사단의 책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이것을 이용하여 세속적, 육신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이런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위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말을 전제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침착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 훌륭히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언제나 이런저런 시험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예수님 같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늘나라로 개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이 뭐예요? 먹거리, 먹고 마시는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정치적인 권세, 명예, 권세, 이 인기 이런 욕심에서 빠지는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보고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먹고 마시는 것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정치적 권세와 인기 명예에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대항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